저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무시하고 부정한다. 마음속에만 존재하며 실제하지 않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을 축소해버리면서 매번 그 짐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집단이나 개개인의 마음이 만들어내고 쌓을 뿐인 시간 속에는 과거에 기인하는 엄청난 양의 고통이 잔재로 남아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받은 고통의 찌꺼기를 당신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시간을 창조하지 말라.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불쾌하다든가 못마땅하다는 이름표를 어떻게 붙이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라.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되풀이되는 마음의 저항 습관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외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행동이나 가능한 행동을 취하라.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질적이고 험악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신 자신 안에서 업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징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 불안, 초조, 우울한 기분, 폭력성, 분노, 원망, 좌절,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욕구 등 어떤 형태로든 업장이 잠복 상태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잘 포착하라. 업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아남기 위해 애쓰지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동화되는 동안에만 살아갈 수 있다. 그때 업장이 깨어나서 당신을 점령하여 당신이 되고 당신을 통해서 살아가고 당신을 통해 먹이를 구한다. 그것은 그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와 공명하며 어떤 식으로든 분노라든가 파괴, 증오, 디탄, 감정적인 사건, 폭력, 질병 등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먹고 살아간다. 업장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는 당신의 생활 속에 그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반영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업장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우리 안의 에너지 장을 느끼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업장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했던 의식은 깨지게 된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를 현존이라고 부른다. 업장은 더 이상 나로 가장함으로써 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나를 통해 힘을 충전할 수 없게 된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의 힘에 접속된 것이다. 가능하면 자주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라. 오랜 세월 되풀이해서 들려왔던 사고 유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라. 이것이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의미이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목격자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당신은 그 생각뿐 아니라 그 생각의 목격자인 자신 또한 의식하게 된다.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그 생각의 저변이나 뒤 안에 있는 더 깊은 곳에 당신 자신을, 그 현존을 느끼게 된다. 그때 당신을 점령하고 있던 생각은 힘을 잃고 재빨리 자리를 피한다. 생각이 자리를 비키면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무심의 틈새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틈새가 처음에는 몇 초에 지나지 않겠지만 점차 길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대신 단순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 속에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강한 무의식적 감정이 보이는 외부적인 사건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엄청난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표출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분노를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신체적인 공격이나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곤 한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강한 분노를 발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은 서로를 돌고 도는 못된 습성이 있어서 서로를 부채질한다. 일련의 생각들은 감정의 형태로 스스로를 확대하고 감정의 진동 주파수는 애초의 생각들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제공한다. 감정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나 사건 또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거듭할수록 그런 생각들이 감정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그렇게 에너지를 얻은 감정은 다시 생각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식으로 서로를 키워가는 것이다.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시간의 덫에 갇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기억과 기대감을 통해서만 충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과거와 미래가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아서 현재 순간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순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는 것이다. 과거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선물하고 미래는 구원과 성취를 약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환상이다. 시간은 전혀 귀중한 것이 아니다. 시간이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시간에서 벗어난 한 지점인 지금이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금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다. 과거를 기억할 때 당신은 기억의 흔적을 재가동시켜 지금의 것으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미래는 마음의 투사물로 상상 속의 지금이다. 당신이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도 당신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는 그 자체로는 분명 실제하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는 영원한 현재가 지닌 빛과 힘을 그 실제를 희미하게 반사하는 것일 뿐 과거와 미래의 실제는 지금에게서 빌린 것이다.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을 당하면 상대적인 시간 개념을 떠나는 의식의 대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한다.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등산이나 자동차 경주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활동이 그들을 지금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이다. 그 순간에는 시간으로부터 인생사의 갖가지 문제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살아있게 된다. 현재의 순간에서 1초만 비껴나도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문제거리가 아니었음을 알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그것을 문제 삼을 만큼 한가한 시간이 없게 된다. 정말 긴급한 사태를 당하면 마음이 정지한다. 지금 속에 완전히 현존하게 된다. 지금 속에서 시간이 없는 차원에서 당신이 지닌 모든 문제는 용해되어 버린다. 고통이나 번민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고통은 지금 속에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오랜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 과거와 미래 속으로 잠겨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연습을 하라. 지금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의 습성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할 때는 희망이나 즐거운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고 더 나쁜 미래를 상상할 때는 근심과 걱정에 잠기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신기루 같은 것일 뿐이다. 현존하고 있지 않다고 깨닫는 순간 현재에 있게 된다. 당신은 항상 지금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당신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언제나 만족을 추구하면서 잠깐의 즐거움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가? 항상 무언가가 되려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고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면 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해질 수 있다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남자나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한 변화는 지금의 힘에 접근하여 과거를 용해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당신이 미래로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현재 의식 상태 속에 내재되어 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는 당신이 현존하지 않음으로써 지속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의식의 질이 미래의 모양을 결정한다.
미래 또한 지금으로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서 기쁨, 편안함, 가벼움을 느끼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현재의 순간을 덮고 있어서 삶이 부담스럽고 투쟁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서 기쁨과 편안함과 가벼움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일을 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을 존중하면 모든 불행과 고난이 해결되고 삶은 기쁨과 편안함으로 충만하기 시작한다.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때 더욱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존의 힘이 자라난다. 지금 속에 깨어 있게 되면 우리 내면과 주위에는 고주파수의 에너지 장이 형성된다. 어둠이 빛 속에서 있을 수 없듯이 깨어있는 의식의 영역에는 무지라든가 부정성, 불화, 폭력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불행하다면 그것을 생생하게 의식하라. 불필요한 판단이나 있는 그대로에 대한 저항, 지금에 대한 거부가 당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불안과 불만, 그리고 긴장 등을 자아내는가 관찰해야 한다. 당신이 거기에 의식의 빛을 비추면 무의식적인 것은 무엇이든 녹아버린다.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가? 그냥 털어버리면 된다.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으면서도 방법을 물을 것인가? 무겁고 쓸모없는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방법을 찾고 있는가? 더 이상 고통을 겪거나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면 그냥 버리면 된다. 불평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무의식적인 부정적 감정이 있다. 불평을 하면 스스로 희생자가 된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바깥으로 발산하면 힘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필요하거나 가능하다면 행동을 취하거나 이야기를 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라. 아니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변화시키거나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일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라. 자신의 내면을 변명, 부정적 감정, 오염된 마음이 없는 깨끗한 공간으로 유지하라. 어떤 상황을 떠나거나 변화시키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우선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쳐버리라. 통찰력에서 나오는 행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보다 효과가 좋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일어나서 지금 당장 그 일을 하라. 또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라.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것을 즐겨라. 최대한 게을러지거나 무기력해져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당신은 현재를 미래로 향해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축소하고 있지 않는가? 스트레스는 여기 있으면서 거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긴다. 혹은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둘로 갈라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부를 분열시키고 그것을 견디면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정상은 아니다. 기다림이라는 마음 상태를 버려라. 기다림 속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이 포착되면 거기서 자신을 끌어내고 현존의 순간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서 존재를 즐겨라. 현존의 순간에 있으면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냥 여기 서서 나 자신을 즐기고 있었다. 내 안에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라고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쉴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있다면 가끔씩 생각을 멈추고 그 아래에 있는 의식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 당신은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들 때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 속으로 여행을 한다. 근원과 합해지는 것이다.
그 근원으로부터 잠시 동안 당신을 지탱해주는 생명 에너지를 얻고 현시된 세상으로 돌아온다. 존재를 의식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아야 한다. 부질없고 편집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엄청난 양의 의식을 해방시켜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주의력의 초점을 생각으로부터 몸 안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무엇보다 먼저 당신이 물질적인 육체라고 인식하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 장을 느낄 수 있다. 주의력을 몸 안으로 돌리라. 손, 팔, 다리, 발, 당신의 배와 가슴 속에서 생명을 느껴보라. 몸 전체에 퍼져서 모든 기관과 모든 세포에 활기를 주는 미묘한 에너지 장을 느껴보라. 신체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하나의 에너지 장을 느껴보라. 잠시 동안 내적인 몸에 집중을 하면서 느껴보라. 주의를 집중할수록 느낌이 좀 더 분명하고 강해질 것이다. 마치 몸의 구석구석까지 활기차게 살아나는 듯 느껴질 것이다. 내면의 몸에 집중할수록 의식의 주파수가 점점 높아진다.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이 더 이상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또한 높은 주파수를 반영하는 새로운 환경을 끌어들이게 된다.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유기체 안에서는 감정이 오래 버틸 수 없다. 감정은 존재의 표면 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물결이나 파문과 같다. 그러나 당신이 몸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어떤 감정이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당신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다른 감정들과 만나 함께 섞여서 업장이 되고 기생충처럼 오랜 세월 동안 당신 안에 살면서 에너지를 파괴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고 당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용서란 불만을 버리고 슬픔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일단 당신의 불만이 거짓 자의식을 강화할 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자연스레 그렇게 된다. 용서는 삶에 저항하지 않고 삶이 당신을 통해 살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삶의 에너지 흐름이 극도로 제한되며 그 결과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곤 한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존하는 마음이 사라지며 현실적인 삶의 조건도 외형적인 살림살이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물이나 사람, 조건 등이 아무런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엔 자유롭게 즐기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평화를 추구하지 말라. 지금의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를 추구하지 말라. 평화롭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라. 당신이 스스로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평화로 변화될 것이다. 완전한 수용은 당신을 평화 속으로 데려간다. 그것이 내맡김의 기적이다.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맡겨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저항을 멈출 수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내맡김은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얼마든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내맡김의 상태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다른 특성이 당신의 행위 속으로 흘러든다. 내맡김은 당신을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에 연결해주며 당신의 행위에 존재가 주입되면 생명 에너지가 활기를 띠고 당신을 지금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간다. 무저항을 통해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신의 무슨 행동을 하든 무엇을 창조하든 그 성취도가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된다. 열매가 저절로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질도 뛰어날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참나만상이 저 자신을 성취하는 방식을 보라. 불만족이나 불행도 없이 어떻게 생명의 기적을 펼쳐내는지를 바라보라.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스스로 물어보라. 상황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면,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만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절한 행동을 취하라. 언젠가 미래에 할 예정이거나 해야만 하는 일이 100가지나 된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춰라. 당신이 취하는 행동이 즉시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금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지 마라.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도 없는 것이다. 그럴 때는 더 깊이 내맡겨 지금 속으로 존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당신이 영원한 현재의 차원에 들어가면 당신 쪽에서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생생하게 깨어있기만 하면 그것들은 현존의 빛 속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직장에서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매맡길 수 없다면 즉시 행동하라.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나라. 당신 내면의 거주지를 어떤 식으로든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 질병은 삶의 상황을 이루는 일부이다. 병이라는 관념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 고통과 하나가 되어 현재 순간의 강한 의식적 현존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라. 고통을 허용하라.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을 향해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제 정신이 아닐 것이다. 내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그와 같다. 당신이 거울 속의 이미지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당신에게 반격할 것이다. 어떤 이미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정하게 대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다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나는가? 그러면 그것은 그 병이 당신의 일부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고 질병 자체를 옹호하고 있는 셈이다. 병이라고 이름표가 붙은 그 조건은 진정한 당신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고통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남편에게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그 이전 관계도 비슷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에서 부자연스러운 관계나 부정적인 상황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선택은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면 선택을 할 수 없다. 선택은 당신이 마음과 마음의 틀에 박힌 유형에서 독립하는 순간부터 현존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영적인 의미에서 무의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시키는 방식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말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작용, 갈등, 고통, 광기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과거를 녹여버릴 만큼 빛이 어둠을 몰아낼 만큼 충분히 현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부모와 갈등이 있다면 부모가 당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나 해주지 않은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부모에게 선택권이 있었다고 믿고 있는 셈이다. 부모가 달리 행동할 수도 있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저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마음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한, 당신이 당신의 마음으로 있는 한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마음과 동화된 상태는 엉망진창이며 일종의 광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정도만 다를 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 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원망은 더 이상 자리할 데가 없게 된다. 누군가가 병이 난 것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는가? 자비심만이 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이다. 용서라는 말은 2000년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매우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과거로부터 자의식을 끌어내는 한 당신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없다. 지금의 힘에 접근해야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면 과거가 무력해지고 당신 스스로 했던 일이나 당했던 어떠한 일도 당신 자신의 찬란한 본질을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 그때는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있는 그대로에 내맡겨 완전히 현존하게 되면 과거는 힘을 잃게 된다. 당신에게는 과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현존이 지금이 열쇠이다.